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2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옆에 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만 헌신 예배에 강단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저 자리는 담임 목사님만 쓰는가 보다. 아니요. 우리 방해남 목사님도 꼭 다음 선교선 세우시고, 우리 김동성 부목사도 세우시고, 또 아멘도 안 하셔래. 제목이 순종이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가서 그 다음 외족들 교회에서 제가 서길 원하죠. 근데 제가 같이 갔던 우리 이해한 목사,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 수요 설교는 자네가 해. 그랬더니 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놀라는 거 처음 봤어. 목사님 내가요? 자네가 해요. 그래서 통역 보고라고도 거기 목회자들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서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 주님이 전해주면 돼요. 자기 삐딱하게 들으시는가 본데, 아니요. 누가 서든 예수가 전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나라는 고집이 무너질 때 복이 많은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벽이 무너질 때 주 예수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의 떠남이 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헌신이 뭐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해서 내가 떠나기 시작할 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히 피곤한 줄 알지만, 강단에서 내가 쌩쌩하지, 여기서 내가 졸 뻔했어요. 왜? 저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요. 스위치는 막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요. 그 높은 산에서 비행기를 2번이나 공항을 걸쳐서 갈아타고 들어와서 3시간 자고 여기 서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제 건강 우리 기도해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붙드니까 여기서만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는 네 얘기하지 말어, 내 얘기하거라. 그래서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사건인데, 그건 떠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다. 뭐에서 떠나야 될까요? 집착해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움켜잡으면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오. 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죠. 그것이 주로 풀어졌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제가 전임 뒤에서 개척을 했었죠. 80년도 개척을 해서 우리 집사람 나한테 시집 오는 88년도까지 9년 동안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이루어지면 된다. 밥만 먹으면 된다. 이 목회자의 그 하나님을 섬김, 지금도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왜 그렇게 우리 집 사람도 자존심이 셌는지 몰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하루에 한 끼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놈 태어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처갓집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그 집은 도저히 받은 쌀들이 쌓여갖고 그냥 몇 가마씩 그냥 이렇게 이웃을 흘려보낼 때요.
그런데 사위 목사하고 맏딸 사모는 때거리가 온데간데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저 사람은 가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내가 시집 와서 고생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대. 나는 그게 훌륭한 신앙인 줄 알았어. 그래요. 우리는 교인이 주는 걸 먹고 산다. 교인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교인이 죽을 먹으면 죽을 먹자. 내 주인은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놓으면 내놨지 교인들 주머니 터는 일은 절대로 우리 일생 속에 없기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있으면 참 강원지방에 지금 목사들 그냥 심의원이나 한수위원이나 하고 하지만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주님만 이루어지면 돼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장로님들도 혹시 들은지 몰라도 내년에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차례가 나요. 안 한다. 장로교 목사들, 원주 있었던 목사들 지금 강릉 와서 있는 부회장 김영학 목사, 나하고 친한 목사입니다. 원주 있을 때 같이 기도 동지에 같이 하고 함께 정말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목사예요. 날 붙들고 그래, 이 목사 왜 그려? 그러길래 예수 때문에 그래. 왜? 여러분, 사명을 내가 할 수 없는 모자를 쓰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장님하고 소방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에? 물불을 안 가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종환이가 물불을 안 가리는 이제 소방사 같아요. 아멘. 면접 남아서도 그까짓 거 여태까지 한간에 함께 했는데 그거 안 되고 또 할렐루야. 준범이도 이제는 맞추면 소방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같이 이제 종환이도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들이 열려지고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장님이 이긴대. 왜?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 이긴대야.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내 머리에 맞지 않은 모자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물불을 안 가리기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자기 눈이 가린 놈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뭔가가 안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집착하고 꼭 되고프고 고집 피우고 이거 떠날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같이 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의지의 바꿈질. 이건 어려운 영성 용어요. 뭘 바꾸자고? 의지를 바꾸자고. 뭘로? 예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내 의지를 주님께 내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빈다고 내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안 돼서 눈물 나? 아니요. 예수 그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예수 그 이름이 전해지지 못할 때 막 나는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서럽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 왜? 그 좋은 예수. 응? 자다가 생각해봐도 예수님 그러면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 예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여러분,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얘기가 두올로스 모르펜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오늘 정말 원어가 있는데 둘로스 모르펜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변할 수 없는 본질적 노예란 얘기입니다. 이게 둘로스라는 얘기는 노예요. 크리스도 아노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아노스라고 얘기하는 헬라어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둘로스 모르펜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노예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의 저주를 걸머지고 내 허물을 걸머지고 나의 사망을 걸머져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오신, 제일 나중 멸망될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이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요. 근데 내 자아에서 떠나지 못할 때
내 의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좋은 예수, 나를 구원한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인데, 복이 뭔지를 이해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복은 이 오늘 바라크라고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여기 복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낙타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칠은 들판 사막 광야에서 낙타는 한번 자기가 주인으로 냄새를 맡고 순종을 하면요, 그 주인이 여자든 노인이든 상관없어 그 주인에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복이 뭐냐 말이야.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러면, 영접하는 자,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12절. 자,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이제 너무 내가 빨리가 후닥닥 넘어갔잖아요.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겪은 아픔, 그것이 축복이 되길 원했다면 내가 지금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다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내 자아를 꺾는다는 게 뭘까? 저는 개척을 하고 때거리가 온데간데 없는 세월을 보낼 때 옷 한 벌 사입을 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를 중매한 장로님이, 감리교 장로님인데 전정수 장로님이라고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떴어. 그 부인 권사님하고, 그러니까 친하잖아.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으니까 친하잖아. 제가 그때 조금밀하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예, 그러길래 얘기했어요. 전 장로님 입던 옷 그거 불태우지 말고 나를 몽땅 주시오. 그래서 은밀하게 양복이고 그냥 옷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왔어. 내가 주군이의 장로님의 옷을 5년을 입었습니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어디 나갔을 때 모든 사람 앞에 허물된 모습으로 보면 교인들이 속상할까 봐. 여러분, 목사는 그런 거요. 나는 강릉 그리스도에게 담임 목사요. 어디 가도 여러분의 얼굴이요. 아멘. 우리 이은경 사모는 어디 가도 강릉 그리스도에게 사모의 얼굴이요. 네? 어디 가서 헐벗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신발 신고 댕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누구 욕할까? 여러분 욕합니다. 이거는 목사 세계에서는 그 목사의 모습을 보고 그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눈이 아직도 안 지워져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딱 하고 힘든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비상금이라도 있다면 터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절대로 안 건드리는 절대적 비상금마저 다 털은 거예요. 왜? 저들 속에 주님의 위로와 저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용수라는 이 인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기의 슬픔을 오늘 신음소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이 응답된다면 그게 축복 아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고 예수가 흘러갈 수 있고 그 좋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냐?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떠나야 되고 아집에서 떠나야 되고 과거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란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오늘 신하들이, 아버지의 신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대왕께서 얘기합니다. 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글귀를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흥왕했고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고 감히 다윗을 건들 적 없는 그 시절에 그 어인에 찍힐 문구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월들이 우린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한 대통령이 오늘 자살을 했을 때 정말 저 광주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던 사형원도를 받았다가 특사로 풀려났던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나도 사는데 뭘 그렇게 죽느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왕년에 하지 말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를 붙잡고 여러분 그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잃어버렸다고 그는 붙들라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추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유태인 한 소녀의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는 다 늙어 할머니가 돼 소녀 시절에 그 아우비치 그 수용소에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땐 참 행복했다. 그래서 도대체 아니 멀쩡하게 있는데 그 수용소에 잡혀서 그 감옥살이 할 때 뭐가 그렇게도 행복했을까? 그 사람이 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뭔 얘기냐면 아침에 배급을 받는 빵 중에 몰래 빵을 하나 슬쩍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늘 배고플 때 그 빵 하나를 먹을 때 너무 행복했다. 근데 지금은 빵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응? 남보다도 추운 겨울에 와서 그 따뜻한 햇살 밑에서 죄수복을 입고 햇살을 쬐을 때 그 따뜻한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스위치만 누르면 모든 따뜻함이 온 방에 가득하지만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게는 그런 쾌감이 없다. 근데 뭔 쾌감이 했더니 옷을 따뜻한 양주 쪽에 버려서 이를 잡을 때 딱 그 이가 딱 하고 죽을 때의 그 쾌감을 지금 나는 느낄 수가 없다. 아니 웃으시는 분들은 뭐 전과가 있는 거요? 이 잡는 쾌감이 있는 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과거에 내가 잘 나가고 과거에 내가 뭐가 아니라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빈궁한 속에서도 주님의 행복이 있었던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억될 수 있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행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뭐를 떠나야 될까요? 내 고향을 떠나라는 건 뭘 떠날까요? 같이 합시다. 삶의 근거지를 바꿀 것을 원하시는 주님. 이것은 주님을 향한 또 다른 도전인 줄로 압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우리식으로 얘기할게 전기불 들어오는데요, 경찰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그 갈대우로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헌신이라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7장 2절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계속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7장 2절 3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시 2씩 내게로 데려와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전체를 알고 이것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임했던 홍수의 사건들, 그때 노아가 자기 의지로 뭔가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삶의 근거지를 하나님이 물을 쏟아부어서 이제는 모두 없애버린다는데 해는 쨍쨍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산꼭대기, 아라라 산꼭대기에 배 만들다니까 미친놈 그러는 거요. 여러분,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졌을 때, 나의 근거지가 하나님일 때 삶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7장 같은 절이요. 같이 사도행전 7장 오늘 2절에서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다음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노아는 무조건 순종에 배 만든겨. 거기다가 수많은 짐승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을 딱 해놓고 걸어가다 보니까 하란에 머물렀죠. 이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응? 그래서 적어도 신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하란에 6년 정도 자기 아버지 데려가 세상 두고 자기 형이 남긴 조카 롯 데리고 다시 한번 길을 떠나기까지 그는 거의 6년이란 세월을 하란에 머무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즉각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항상 하란에 머물 때도 가야 해.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으로 가야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여러분과 죄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순종할 때, 바뀌어질 때, 그것이 주님을 향한 도전이 될 때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며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우리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옆에 사람과 손잡고 인사합니다.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뭐 한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뭘로? 성경으로.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 왠지 내 가슴을 붙들고, 성경을 읽을 때 아멘하고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어느 집사님 간증에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아이씨, 이건 뭐하러 성경에 써놨는지 모르겠다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해장술 한 잔을 착 마시면 이게 창자로 짜르륵 내려가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성경에 술 취하지만 이거는 왜 써놔갖고 사람 속을 썩이냐고. 자, 이게 무슨 얘기요? 사람 속 썩인다는 얘기는 그 성경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응? 해장술을 마실 때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아침 해장술 한 잔으로 짜르륵 하는 그 행복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 말씀으로 돌아. 결국 술 끊었대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술잔 내려놨대야. 이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딱 붙들을 때는 그 말씀, 너의 삶의 근거지를 뭐해라? 바꿔라. 너의 삶의 근거지 뭐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네가 익숙한 고향, 네가 행복한 고향, 네가 어디든지 가면은 모두가 함께 만나도 서로 눈인사하고 만났던 너의 익숙한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떠나라. 이게 아멘 할 때까지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말씀에 도전을 해야지. 아이고,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냥 한신 예배 설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 심의위원이 아니요. 그건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2학년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7분씩 설교시켜갖고 평가해서 ABC 매기는 거고, 아이들이 아멘 하나 안 하나 보고 그건 점수 매기는 거지. 여러분은 설교 점수 매기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기를. 저도 설교를 해놓고 그 설교가 내 가슴에 막 부딪혀 와가지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붙드는지 몰라요. 이게 내 말 할 것 같으면 이건 내가 얘기하면 교인들 앞에 곤란해요. 이거 빼놓으면 설교할 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게 선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내가 밑줄 치고 형광배 치고 할렐루야 아멘 딱 하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일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요. 내 몸을 어디다 드릴 건데. 그 말씀 앞에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가 일러준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부르는데 어린 사무엘이 알아듣지를 못하네. 쭉 달려가서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 그 귀찮아.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화해졌는지. 쟤 부르지도 않은데 저놈이 잔잠을 깨운다고 뭐라고 그러다가 또 왔네. 안 불렀다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 목소리 듣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시킨 겁니다.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라. 그래서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요 기절을 좀 암송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항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 주에 말이요, 아이고 1구역 208장, 3구역은 255장이네 4구역은 270장 읽었더니 우리 9구역은 45장, 8구역 30. 안 되겠다. 시편으로 돌려. 그래갖고 짧은 구절만 뜨리다 읽어서 이 장수 채우는 게 성경 읽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미소 짓는 모습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내가 이제는 도전하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성경 읽을 때 뭐 하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헌신 예배면 저희 박자가 좀 맞아야 되잖아. 성경 읽기 전에 뭐 하라고? 아멘. 주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잠 하나 성경 2장 읽으면 대만의 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혼신의 자세입니다. 혼신의 자세. 이게 복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 영향력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오늘 2부 때도 드렸습니다만 네가 뭘 두려워하냐? 응? 너를 박해하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댄 그놈을 두려워하냐? 아니요, 내가 너를 지킬 것 아니냐 말이야. 하룻밤 있다가 지는 꽃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왜 두려워하냐? 너의 위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둘러싼 영향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남다른 지혜고 두뇌입니까? 세상을 살아온 노하우입니까? 여러분이 쌓은 스펙입니까? 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지만 합니다. 이게 떠남의 중요한 겁니다. 뭐를 믿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8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디뎌야 할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네가 가는 길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뵐 때까지 광야가 안 끝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발걸음의 결정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거고 불기둥이 서면 서는 거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몸짓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성경 읽어봐도 그렇대. 뭐 맨날 들어가 설교를 해. 들어봐도 그려. 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못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듣는 자가 뭐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가는 교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디아레마토스 크리스토라고 얘기하는 이 헬란 말은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믿음에 부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내가 함께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합한 자가 아니라. 말을 잠깐 실수했습니다만은 들으세요. 그 말씀에 뭐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합한 자. 부합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아멘하려고 술잔을 내렸던 그 여집사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두가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란 얘기는 내가 정말로 순종하기 원하여 몸짓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은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잃어버리려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과거가 내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는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랐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게 가라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었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축복과 헌신의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사람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엔 반드시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갈등, 우리의 갈등이 영원히 되지 않고 순종하는 또다시 출발하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 한 절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 축복이 오늘 같이 찬양단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축복은 뭐 하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담을 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도다. 아멘. 그럼 찬양하기 전에 성경을 한 것 좀 보고 찬양합니다. 야곱이 이게 긴 거요. 창세기 49장 41장으로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창세기 41장. 하나님이 요셉을 잠깐, 요셉이 아들을 낳고, 죄송해요. 잠깐요. 49장입니다. 49장 22절. 언제가 이 말씀 한번 전할게요.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 그 인생의 축복이 뭐를 넘었다? 담을 넘었다. 같이 합시다. 축복을 담장 안에 가두지 말고 나의 담을 넘게 하소서. 아멘. 축복은 내 담장 안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담을 넘어야 돼요. 그것이 모든 자의 복이 될지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담장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담을 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에 헌신 예배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떴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멘. 가지에 비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복은 담을 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아멘.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복이 되거나 순종의 복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넘겨라. 하나님의 의지가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하길 원하시기 우린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끝없이 걸어오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기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믿고 도전의 발걸음을 딛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의 바꿈질이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담장을 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내 담에 가두는 것이요 그 축복은 내 담을 넘어야 하는 것 축복은 흘러가게 하는 것 그 축복은 아름다운 은혜로 열매 맺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으로 아버지의 복을 만들어 아버지의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인생과 삶을 내려놓는 정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그 아버지 축복이 담을 넘고 담장을 넘는 것처럼 우리 혼신을 통한 축복이 담과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